예,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랍비, 진정한 선생님이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디사이플로, 제자들로 부르셨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최상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바른 진리를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참된 멘토로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아울러 진정한 코치로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피드백도 주시고 잘못된 것은 또 수정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런 최고의 선생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선생님을 모신 것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헌신을 함께 다짐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설교를 나눌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설교 말씀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또 전달한다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좋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이쪽을 또 강조하다가는 또 저쪽도 강조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마음이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서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그럼 뭐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 밖에 계신 어떤 선생 피겨로서, 어떤 선생 교사로서 내가 듣고 답습해야 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지만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영적인 교통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듣고 깨닫고 나를 이끌어주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교통이 담겨져 있는 이 True Spiritual Fellowship, 진정한 영적인 교통, 이것을 이제 심지어는 연합이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연합 속에 있는 관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최고의 랍비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최고의 답은 뭐냐면,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들어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도구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은 그냥 느닷없이 비유로 그냥 포도나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민족교회고 구약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구언약교회죠. 우리에게는 모형입니다. 구약교회는. 물론 그 구약교회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모형인 것이 아쉽지만,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통한 진정한 성공의 시대가 오게 되었고, 우리는 새 언약, 신약 공동체로 새 교회가 된 거죠. 새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러한 그림을 갖고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선지자들이 계속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옥토 같은 땅에다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심듯이 심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포도밭이에요.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가 뭐냐면은 아주 시고 먹을 수 없는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독 같은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열매,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악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구약의 시나리오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파버리고 그것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남겨진 자가 있는 거죠. 그 남겨진 자가 누구냐?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살려 남기셨고 결국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나는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공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린 이스라엘이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이 포도나무는 참 열매를 맺죠. 이 참 열매는 뭐죠?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 얘기한다면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는 계명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계명 그러면 뭔지 몰라도 답답하죠. 근데 그건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것을 사실은 복잡하고 뭐 아주 어려운 얘기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리성입니다. 도덕성.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그냥 짐승처럼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인스팅트대로 본성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도덕적 책임을 주시고 책임성을 가진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거죠. 그러나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된 건데, 저건 옳지 않은 것인데 마음속에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자꾸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아주 악랄하고 아주 처절할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2의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로 참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 속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또 잠시 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예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나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의 정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비유죠. 이미지만 좀만 다르지만.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근데 포도나무 생각해 보니까 포도나무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나무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grape tree 이렇게 얘기 안 하죠. grape vine이죠, vine.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나무 같은 짝대기 같은 게 이렇게 쭉쭉쭉 뻗어는 났는데 실제로 포도가 열리는 그 가지는 연약한 줄기이죠. 줄기예요. vine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한 것이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뭐 생각할 건 아니더라고요. 마치 몸통이 있고 거기에 아주 단단한 가지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무수한 가지를 통하여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죠. 예? 그 줄기 속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줄기 끝에. 결국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작업을 교회에 주시는데 우리는 줄기와 같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와 함께 줄기를 통하여 열매를 생산해내는 진정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농사를 아버지께서 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세 목회 또 영어권 목회에 대해서 어느 형제들하고 아주 치열한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이제 이세권 목회는 사실은 이민교회 틀을 벗어나서 언어를 이제 벗어나서 문화를 벗어나서 이제는 다민족적인 그러한 방향으로만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참 좋죠. 그래서 제가 블레싱 해드리고, 그러나
기쁨의 교회가 말하는 교회는 다세대 교회고, 이것은 이민 역사 속에 하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물론 다민족 교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파생해낼 수 있는 미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이민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의미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로서 어떤 그 문화나 어떤 어떤 특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문화가 있어요. 민족적인 문화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화가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민교회는 특별히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얘기해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민자들이 교회 중심적이고 굉장히 헌신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또 워낙 사회에서 우리는 조금 과거에 한국에 살 때와는 달리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상황에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분의 상당한 하락을 경험하면서 나는 과거에는 대접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려운 힘든 노동하며 살아가고, 거기에 서비스 업종을 하면서 그것도 한국에서는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그 민족 커뮤니티로서 한인회처럼 이 안에서 마치 여기에서 우리가 쇼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 필요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경쟁이나 그러한 냄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민교회의 현실이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참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사명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그리스도께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우리의 삶의 교회 생활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 핵심을 비껴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그 교회를 오해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생각합니다. 뭐 좋은 비즈니스, 자선사업, 사회사업.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본질일 수는 없어요. 가끔 이제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이 그냥 어떤 종교단체를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보고 마치 담임 목사가 비즈니스 사장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해서 돈을 꺼달라고 그런다든지. 근데 돈을 꺼달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교회 뭐 헌금이 매주에 얼마씩 나오던데 한 3만 불만 꿔주면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배경 속에는 뭔가 그 관점이 있는 거죠. 아, 교회는 목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구나. 매상이 꽤 높던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곤란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목사 밥 먹여주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의 인기나 또는 사회적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죠. 이민교회의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또는 뭐 어떤 일부의 그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밀어드리는 것입니다. 등 떠밀게 하는 겁니다. 본질이 거기 있어요. 이걸 잃으면 생명을 잃어요. 교회가 일반 사회단체 되어버리고 모든 문제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어떤 그룹이라도, 교회 안에 소그룹이라도 사람에게 가면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로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그럼 이 주님과의 관계를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다. 은혜의 관계. 즉,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줄기에서 열매가 나잖아요. 줄기가
나무 그 포도 그 원통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붙은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거 이제 그 원인과 결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줄기는 나무에서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붙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만들어냈다. 우리는 은혜로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부름받은 관계. 주께서 나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부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적인 부름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 왔다는 자체도 굉장한 거예요. 뭐 구약이나 또는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이제 무리, 군중 이런 표현이 나와서 우리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필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예,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 나잇메어가 있어요. 설교하러 딱 썼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교회. 그런 나잇메어 같은 거. 다 놀러 갔어요. 그 이상하죠. 예, 뭐 여름이 되면 또 많이 놀러도 가곤 하지만, 예, 오늘 영어 예배 시작할 시간 10시가 딱 됐는데 부목사님이 저 친교실인데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아무도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다들 늦게 와가지고 오늘. 지금 무슨 얘기하다 얘기를 했죠? 네. 교회 오는 자체도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 그거 뭐 중요치 않다. 오지 마라. 알짜만 와라. 당신은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오는 거 중요해요. 외형적 콜링.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자체도 주님께서 불러서 왔다는 걸로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름보다 내적인 부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깨닫고 감사하며 열매 맺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왔다고 그것으로 행복해하지 마시고 또 와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이 밖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까? 밖에 계신 분들 들으시죠 지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떤 교회라고 하는 기관과의 관계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와서 얼굴 한 번씩 보고 사람들과 한번 잡담하고, 뭐 잡담인지 덕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얘기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 축이 됐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시켜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짜릿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관계는 의존적 관계예요. 의존적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구절에 나오지만 특별히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말은 거룩한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지는 말라 내버려지죠. 뭐 사실 불에 사른다 그랬는데 사실은 포도 줄기는 불때감도 잘 안 돼요. 정말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적인 관계로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게 없다. 나는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여러분 아시죠?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I am unable.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못한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빈털털이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네게티브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교회도 가니까 있는 사람이 힘쓰더라. 여러분 뭐 힘은 쓰려면 쓰라 그러죠. 뭐 쓰라 그러세요. 힘 쓰라고. 멋있어 보이고 싶으면 보이라 그러세요. 그럼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부엌에 가서 밥은 안 먹고 폰만 잡다 돌아오는 거랑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뭐 힘 있는 사람이 뭐 괜찮더라. 여러분 거기에 눈초리를 팔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최고로 오늘 주님에 의존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왕입니다. 최고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야 돼요. 의존적인 주님.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의존적인 관계가 결과가 뭐냐? 생산적 관계입니다. 생산적 관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께만 그냥 의존합니다. 의존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이죠? 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우리도 맺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맺으시는 거죠. 의지적인 열매와 감성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열매의 어떤 그 관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열매지만 그 열매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열매이죠.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주스가 있다면, 그 생명의 주스가 있다면 그 주스는 사랑이라는 주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간에 이 사랑의 주스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 사랑의 주스를 너희에게 준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복잡한 게 아니야. 사랑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나를 처복종시키는 관계성 속에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안목을 마음속으로 체험받는, 이것이 의지적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것들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또 감성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열매는 억지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joy예요. joy. 우리 기쁨의 교회가 기쁨이라는 이름을 교회의 타이틀로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복음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쁨.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나의 삶 속에는 메마름이 있다. 나의 삶 속에는 생산적인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사랑의 열매를 잘 못 맺는 것 같고, 나는 기쁨의 열매, 정말 행복감을 누리는 열매를 잘 못 갖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입니다. 기도. 최근에 이제 여러 삶의 그 관계들이나 제 나름대로 저의 어떤 인생의 한 정점에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쏟아부을 때, 사람에게 말로 내가 가서 내 마음에 어떤 감정들을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뒤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뒤끝이 안 좋다는 건 뭐 보복이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은 너무 실수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말을 담았을 때 그 말을 잘 핸들을 못해요. 우리가 물론 더 나아져야 될 부분이지만 안타깝죠. 우리가 말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고. 그런데 정말 말을 해도 손해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는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주님께 쏟아내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응답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해요. 말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말은 너무 위험하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유익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안에 파워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그 말을 통하여 내가 사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 그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혹시가 아니라 당연하겠죠. 주여, 내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더 맺어야 되고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더 생산되어야 됩니다. 불평불만을 사람에게 쏟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어찌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저들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떨 때는 너무 힘겨운 일들을 당했을 때, 옳지 않은 것들을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주께서 하신 일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여유의 룸을 허락하시면서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자꾸 잊어버려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장, 숫자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변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관계, 은혜의 관계, 의존적 관계, 생산적 관계.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펀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멋있는 펀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 관계를 이렇게 스핀하십니다. 친구라는 말을 씁니다. 친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 얘기를 하다 갑자기 친구 얘기로 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랑의 열매를 어디까지나 맺어주시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친구를 위하여 내어주는 만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I am your friend. 나는 너의 친구다. 내가 너를 나의 친구라고 한다. 종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종은 한계가 있어요.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켜요. working relationship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만 하달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설명을 안 해줘요.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것만 해. 너는 오늘까지 이거 맞춰놔. 그러나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속마음을 보여줘요. 친구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친구는 그 관계 속에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는 종이에요. 종. 예수님께. 근데 이게 종이라도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종님이고 어떤 사람은 종놈이에요. 여러분은 종놈입니까? 종님입니까?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는 종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종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I'll make you my friend.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해 줄게. 저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정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라다임이 돼요. 친구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나눴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근데 그 친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경험상 친구와는 한 세 가지의 소통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진심의 소통. 그러니까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친구의 말은 진심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못 들면 친구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파트너일 뿐이에요. 네, 저 말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치면 또 저렇게 하겠지. 그런 식으로 서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부부 관계가 친구가 안 되면 정치적인 관계가 되겠죠. 서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내 편으로 좀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이걸 좀 복종시킬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그 대화 속에 정치적인 스킴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친구라고 하는 이 프렌드십의 관계 속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심을 알면 웬만해서는 상처가 잘 안 돼요. 예, 가끔 이제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 싸워요. 뭐 어떨 때는 마음에 없는 얘기라 그러죠, 우리가. 막 상대를 막, 사실은 그게 또 마음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도 좀 아프죠. 아이, 뭐, 진짜 왜 이 순간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프죠. 그러나 아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는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아, 그래도 그 사람 나를 사랑해. 그거 있죠.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그게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알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신뢰의 관계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야. 내 속에 들어와 봐라. 나는 네 속에 들어가 보겠다.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친구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약함의 소통이 가능해요. 약함의 소통. 그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해도 오케이. 그게 약점을 상대가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기로 갖고 돌아오지 않아요. 친구니까. 친구라면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쏟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솔직히 제 머릿속으로 좀 리플렉트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걸 또 정치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제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모든 사역기관이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뭐 당회 이러면 당회는 사역기관이다, 일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회원들에게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당회 속에는 뭔가 이렇게 마음의 소통이 되기를 원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고 장로들은 교회에서 이제 세움받은 분들인데, 일을 더 잘하는 어떤 효율적인 기관이 돼서 뭐 대단한 일을 벌리고, 장로님 그러면 뭐 매일 교회 살고. 근데 요새 보면 또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제가 정말 마음으로 원했던 것은 영적인 어떤 프렌십이 그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 오래전에 하셨던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 나는 회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생선회를 되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싫어한다. 당회만 싫어한다. 아주 끔찍하대요. 그리고 뭐 동료 중에도 아주 그냥 당회 갈 때마다 전투복을 입고 가야 된다. 방탄 이 조끼를 입고 가야 된다. 뭐 한 7, 8시간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막 무차별 융단 폭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죠. 목사들이 뭐 전투복만 입고 가 있어요. 총도 하나씩 들고 가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모든 게.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제가 솔직하시면 저는 환자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힘든 얘기. 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모든 저의 심지어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거리, 그거를 열어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했고, 사실상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마음. 이거는 뭐 제가 일정한 기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모든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 그러한 약함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렇다고 뭐 맨날 때만 쓰며 살겠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죠. 친구의 관계. 진심의 소통, 약함의 소통. 세 번째 뭐죠? 열정과 비전의 소통. 친구들은 뭔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 속에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주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할 때마다 눈이 빛나.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찡해서 눈물이 나. 이해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참여해주고, 나눠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게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구라 했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립죠? 우린 다 인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가지려면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정말 마음으로 나눔에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복음입니다. 최고의 인격이고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아가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오늘도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또 새로운 출발점들은 모든 관계 속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